자, 우리 시작하기 앞서서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 교회만 가면은 들을 수 있고 유튜브만 틀면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특별히 만들어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향한 특별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라는 감사함을 가지고 대하게 하소서.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공동체에 허락하시는 이 메시지 통하여 여기 있는 영혼들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소서. 주님의 귀한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5781년이 아니라 지난주부터 우리가 5782년이 됐습니다. 히브리력으로 한 해가 또 다가갔죠. 자, 5782년 욤키프루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 나오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6월절이 나오죠. 이 6월절은 개인의 속죄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는 이들이 구원을 얻는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 욤키프루 데이는 민족적이고 공동체적인 성격의 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속죄하는 날이 아니라 공동체가 회개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개하는 날이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회개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로서 회개하는 그런 거를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가 날 정해놓고 우리 오늘 회개합시다. 그날이란 말이에요. 이 욤키프루 데이를 앞두고 저희 교회도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오늘은 작정하고 회개하는 날, 3, 4, 5 흩어져 앉아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날로다가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교회에 뭐가 없어졌냐면요, 회개의 눈물에 울부짖음이 없어졌어요. 이 교회의 울부짖음, 자기의 죄에 대하여서 아파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울부짖는 눈물의 기도가 없어졌어요. 왜? 삶이 편해졌거든요. 삶이 편해지니까 예전에는 남편의 구박 때문에, 시집살이 하는 서름 때문에, 속 썩는 자녀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 칼바람을 헤치고서 와갖고 교회에 와갖고 그 냉골에 앉아가지고 방석 깔고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그 목사님 옛날 얘기죠. 근데 지금은 비 오면은 차에 쏙 들어가서 오고, 더우면은 에어컨 틀어주고, 추우면은 히터까지 틀어주고, 상석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절함이 점점 사라져갔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타락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거리가 없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갈급함이 적은 것 같아요 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러면 문제를 하나 줄까? 라는 생각이 주님께서 안 드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가 돌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문제 있을 때예요. 문제 있을 때는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래도 교회 오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하는데 그게 딱 끊어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장실 갈 때랑 올 때랑 다른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이거는요 수호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필요에 따라서
신이 나를 보필해주는 정도의 성격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만홀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아니,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예물, 정해놓은 자리에서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대속죄일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대속죄일 욤키프르 데이는요, 올해는 15일 저녁 6시부터 16일 오후 5시 59분까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그 시간에 맞춰서 욤키프르 데이가 됩니다. 그 날에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돌판을 깨트렸죠.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을 다시 깎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써주시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회개기도 할 때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어도 이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진짜 목숨 내놓고 기도해서 금식으로, 그것도 나이가 80된 노인네가,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네가 40일간 금식을 하고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40일간 또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가갖고 40일간 금식을 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40일 저도 평생 해본 적이 없습니다. 40일 기도. 40일 금식 기도. 무섭죠? 하다가 죽는 목사님도 제가 봤으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연이어서 2번을 한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2번째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가지고 내려온 날이 바로 욤키프르 데이예요. 대속죄일.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팔절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며칠 안 남으니까 여러분 더 긴장하십시오. 마지막 날로 가면 갈수록 주께서 오실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속죄일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말씀드리지만 아직 나팔절 기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오심의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주간에 욤키프르 데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오늘은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요, 이 모세가 올라갔던 40일 기간 동안 욤키프르 데이에서 40일 전이면은요, 나팔절 10일간, 그리고 엘루럴 지난번에 했었죠. 그 30일 전쯤 이웃과 회개하는 시간, 그리고 나팔절이 딱 시작되면서 대속죄일까지 열흘간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40일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시간, 죄에 대한 용서와 회개를 하러 올라가는 그 시간을 우리가 엘루럴부터 시작해서 이웃과의 화해,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한 회개가 그래서 40일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40일 기간을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리고 그것이 끝나서 40일이 다 맞춰지는 날이 바로 욤키프르 데이예요. 마귀의 그 계계를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위하여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던 그 기간 끝나는 날이 욤키프르 데이입니다. 그래서 이 욤키프르 데이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에 마귀를 물리치셨던, 그래서 사역을 위하여서 집중할 수 있었던 그 날, 욤키프르 데이의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은 것 때문에 더 이상 마귀에게 지옥 백성으로 끌려다니지 않아도 끊어내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날입니다. 욤키프르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복장이 먼저인데 제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욤키푸르의 제사를 먼저 보면은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알지만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져다가 저기 보면은 뭔가 뿌옇게 보이죠. 이 밑에는 이 보이지 않는 이 당 밑에는 향로에다가 향을 받아가지고 불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번제단에서 갖고 와요.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은 불은 어떤 불입니까?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처음 제사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불이에요. 인간이 불 피워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재물을 갖다 놓고 그 불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간이 예배를 드려도요,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을 내리실 수 있도록 준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예배 준비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나 그 예배를 준비하는 이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오셔서 11시 반 예배면 15분 전부터 기도 모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셔서 같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준비된 영혼이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현현을 뵙고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얼굴을 직접 뵙기가 인간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향로의 향을, 그 불은 바로 제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불로 향기로운 그 가루를 가지고 가서 휘장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요. 분향했어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제사장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권속을 위해서, 그들의 속죄를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립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 자기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를 올리는 것처럼 향로를 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에 대한 속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도 정결해야 돼요. 목사님 혼자만 열심히 해갖고는 안 됩니다. 사모님도 애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야 돼요. 세 번째, 백성들의 죄를 이제 속죄합니다. 이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염소를 잡습니다. 지성소 안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그런데 염소가 앞에 2마리가 있죠. 염소가 2마리 있는데 한 마리는 속죄제를 위해서 잡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또 한 마리는 대속의 의미로 아사셀에게 보냅니다. 아사셀은 광야로 보내서 이 염소 한 마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저기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잡아서 피를 가지고 저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풀어놓아서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내 죄를 위하여서 광야의 어둠이, 광야의 악이, 광야의 마귀가 저 한 마리의 염소를 잡아서 죽여서 내 죄를 위하여서 죽는 것은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는 마귀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마귀에게 대속 제물이 된 겁니다. 분명히 마귀에게 예수의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냥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이유, 저 아사셀 염소처럼 그 피를 마귀에게 주기 위해서예요. 저기 보면은 염소가 있죠. 근데 저 염소, 아사셀에게 보내는, 광야로 보내는 염소에는요, 붉은색 끈을 묶어 놓습니다. 붉은색 끈을 뿔에다가 묶어 놓는데요. 그 뿔에 묶어 놓은 붉은색 끈처럼 똑같은 붉은 끈을 성전의 문 고리에다가 똑같이 그 끈을 묶어 놔요. 그러면 아사셀에게 보낸, 광야에 보낸 그 염소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저 염소를 보내기 전에 안수기도 해줍니다.
안수기도 해줘요. 안수기도 해준 다음에 내 죄를 다 저 염소에게 전가시켜요. 내 죄를 위해서 네가 죽을 거야 하고서. 지난번에 우리가 토라 포션 공부하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안수했던 그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염소가 나가서 죽게 될 때에 그 내 죄를 위하여서 대속되었다는 그 증거로 성전 문에 걸어두었던 붉은색 끈이 하얗게 변한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의 죄가 주홍빛처럼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처럼 그 붉은색 끈이 하얗게 변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서 마귀에게 주셨구나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약 3, 40년간 제사를 드렸죠. 그럴 때에는 저기 아사셀에게 뿔에다가 붉은 끈을 묶어놓고 성전문에다가 붉은 끈을 묶어놔서 그것이 변하는 것을 기다렸는데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것을 역사학자들이 너무나도 여태까지는 하얀색 끈으로 바뀌었는데 안 바뀌니까 그 놀라운 일들, 우리는 하얀색으로 바뀌는 게 놀랍잖아요. 그죠? 근데 저 사람들은 하얀색으로 안 바뀌는 게 놀라운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것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그걸 책에다가 써놨습니다. 안 바뀌었다고. 자, 그래서 그 양들을 가지고 갔죠. 가서 떨어뜨립니다. 자, 여기 그리고 그 잡은 피를요. 여기가 어디냐면 제단입니다. 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묻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이 있는 그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담당했던 그 제물이 드려졌던 장소를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오염됐거나 지저분한 옷을 세탁기에 넣고 빨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세탁기도 청소하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더러운 것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청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사셀에게 보냈던 그 양들을, 그 염소가 광야에 나가서 다시 안 죽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대요. 왜냐면 집에서 길렀던 거니까 염소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염소를 가지고 직접 가서 벼랑에 가서 그것을 밀쳐서 떨어뜨려 죽였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광야로 풀어놓은 게 아니라 그거를 제사장 직접 끌고 가서 벼랑에서 밀어뜨려갖고 떨어뜨려갖고 죽였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누가복음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 말씀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아시는 분? 저희 교회 성도 정도 되면 이게 어느 때에 일어나야 될 일인지 아시는 분? 뭐 마지막 때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해놓은 절기 가운데 언제 일어나야 되는 일인가요? 안식년에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희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희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종되었던 자를 다시 자기 집으로 풀어놓는 것. 자기의 속박되었던 사람들을 풀어놓는 것. 저희 교회 성도쯤 되면 이거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날이 언제냐? 욤키프르데이예요. 욤키프르데이에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존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 이해되시죠?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는 말은 들렸느냐가 아니라 이해되냐 믿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거 똑같이 물어봐야 되는데
성도님들 귀에 응하셨습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서 온 땅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이방인입니다.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구원받는 사람이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없고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구원이 있대요. 성도 가운데는 예수님 복음 똑바로 믿고 회개하고 주님 영접합시다라고 말을 해도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도 아는 사람한테 예수님 이제 그만 믿어야지 되지 않겠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아멘하고 무릎 꿇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려고 그랬습니까? 아사셀에 보냈던 염소처럼 사단에게 주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죽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상에서 어린 양으로 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양으로 들어가십니다. 6월절 양으로 들어가셔요. 여기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가 아니라. 어쨌거나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욤키프르데이에. 대제사장이 입는 욤키프르데이에만 입는 대제사장의 복장이에요. 평상시에는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여기도 보석을 박아놓고 머리에도 금면류관을 쓰고 제사장의 복장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 날만큼은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까 그림 보셨죠? 하얀색 옷 입은 거 세마포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여러분 세마포는 하얀색 옷입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짐승을 잡죠. 짐승을 잡는 그 피 튀기는 현장, 도살장처럼 지금 짐승들을 도살하는 방법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좋은 말로 세련된 거고 굉장히 고통을 덜 주면서 짐승들을 죽이죠. 왜냐하면 짐승들도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은 요즘 많이 법으로 제재합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여러분 양계장 같은 데도 가스 넣어가지고 다 거의 그냥 죽이는 건지 기절시키는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기계가 클린업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그래도 케이지에 딱 넣어놓고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서 땅 한 방에 그냥 가죠. 예전에는 짐승을 잡으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난리가. 저도 살으려고. 네? 죽이는데 가만히 날 잡아 놔두세요 그러겠어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온 옷에 짐승의 피가 잔뜩 튀겨서 묻어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날은 그 피가 필요합니다. 왜 그 피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접 얼굴을 대면하기가 안 되니까 향로를 피우라고 하나님 하셨거든요. 향을 피우라고. 그런데 그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피예요. 그 피를 갖다가 그 뿌립니다. 거기다가. 그런데 왜 그 피를 뿌리느냐? 지성소의 그 속죄소 안에는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죠. 증거궤. 증거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어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참소당해서 죄인입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다 죄인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리는 것이 바로 피예요. 율법을 가리는 것이 피예요. 우리의 죄가 율법으로 정죄된 우리를 씻어서 내가 이 죄에 대하여서 피값을 치렀습니다라는 그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7번 완전히 우리는 죄에서 노인바 되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7번 뿌리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그 피로 씻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여기 욤키프로의 제사입니다. 어떠세요? 욤키프로의 회개 제사가 쉽습니까? 쉬워 보여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이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으로 대체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도 저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돼요. 모든 과정이 예수님에게 다 농축돼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모든 내용이 그냥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것도 대충 하더라고요. 알고서 기도하세요. 회개 기도하려면. 이러한 희생과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세마포가 나오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아내가 누구예요? 여기 말하는 아내는 우리예요. 주님께서 공중제림해 갖고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혼인잔치 하기 위해서. 주님의 신부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힘드세요, 오늘? 어려우세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성경에 말하는 내용을.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의입니다. 의. 성도들의 의. 이 땅에서 죄 안 짓고 살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려고 하는 그 의. 그거에 근거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만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저게 있어야지만 주님 오실 때에 주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의 의예요. 의. 무슨 의? 내가 행실로 하는 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의. 그거라면 저도 있어요. 행위로는 제가 못 쫓아가도 주님의 의로움은 덧입었죠. 그렇게 의로움을 덧입으시려면요. 행위로도 완전함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예. 자, 욤키프르는 속죄의 날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여기도 너희에게 안식일종이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래서 욤키프르 데이는 속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15일 6시부터 16일 5시 59분까지 밥 한 톨도 입에 안 넣고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완전한 단식이에요. 완전한 단식. 물 한 모금 안 먹어. 물 한 모금 우유 먹으면 되지. 주스 마시면 되지. 농담하지 마시고요. 한 모금. 내 배가 줄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영혼이 지옥 갈까봐 그걸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진정한 성도예요. 오늘도 한 끼 안 먹으면, 2끼 안 먹으면, 하루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게 뭐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는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번 해보실래요? 15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5시 59분까지 저녁. 하루 온종일 완전한 단식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밥만 굶지 마시고 음료만 끊지 마시고 그날을 철저하게 회개의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은 안 하시죠? 절대. 저는요, 약을 먹어서요. 저도 먹어요. 약으로 따지면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이날은요, 모든 것들을 다 스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나가는데 깨끗하지 않고 부정직한 것은 다 내려놓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나팔절 때 그리고 욤키푸르데이에 절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진 않아도 이 절기에 뭐를 하는지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팔절 때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욤키푸르데이에 회개를 하는 것과 이 공동체가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28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다른 것의 피 있죠? 염소의 피, 수송아지의 피,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해마다 그렇게 제사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안 믿으세요 이거?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아멘 하세요. 이럴 때는. 아멘이 입에 안 붙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겠어요? 가만히 계실 거예요 그때도? 여기서 연습 안 됐는데 거기 가서 낼 것 같아요? 오늘 100m 15초에 뛰는 사람, 10초에 뛰는 사람 여기서 10초에 뛰어야지 대회 나가서도 10초에 뛰는 거예요. 여기서 연습하세요.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지. 하나님 나라가 못해요. 여기서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 구원 받았는데요. 받았죠. 받았으면 구원을 이루세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이루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내 삶 나는 편하게 있어야 된다. 무슨 회개야. 나 예수 믿을 때 했는데 그거는 구원파 하는 거예요. 구원파.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거 쫓아가지 마시고 오늘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움직이시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처음 믿을 때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왜 다 식어져 있어요? 이게 타락이라니까요. 이게 타락. 뭐 죄 지어야 타락입니까? 신앙이 찍는 것도 타락이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대요.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죄와 상관없는 자들.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노아의 시대처럼 죄가 늘 내 삶에 들어와 있으면 노아의 시대예요. 멸망의 시대라고요. 중동이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은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 아니요. 교회를 보면 알아요. 왜? 심판은 교회에서부터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는다? 때가 마지막 때가 왔구나.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시대. 주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는 시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려고 해도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가지 않아. 그러니까 아버지도 가만히 있어. 왜? 로마서에 보니까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했거든요. 자,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주님 보시기를 원하시면 죄를 끊어내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놨어요. 이거 어떻게 지켜요? 그것도 사단의 소리예요.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성경에 써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예수입니다. 새로운 살 길 예수.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찢으신 것처럼 휘장을 찢으셔서 누구나 다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도 욤키프로데이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회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았고 돌아온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서 회개하여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몸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제 내 몸을 물로 씻는 것처럼 내 죄를 회개해서 깨끗한 바 되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욤키프로데이는 그래서 속죄하는 날이에요. 욤키프로데이는 그래서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내 배가 쫄쫄 굶고 내 입이 바싹바싹 말라가도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용서하고 구하고 아뢰고 부르짖는 날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언제 한번 부르짖고 울어봤습니까? 언젠지 까마득하죠. 언제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부르짖고 기도해봤어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대속죄를 앞두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인가?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회개해야 될 일이구나. 이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구나.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도둑질해서 회개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 가운데 우리 회개하겠습니다.